70대에 붓을 처음 잡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반야심경을 베껴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린다며 망설이셨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손도 떨리는데요. 과연 손이 떨린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완벽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글씨가 바르고 곧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줄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글씨 연습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덜 떨리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반야심경은 공을 말합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바른 글씨를 쓰려는 마음, 그것조차 집착인 것입니다. 완벽한 형태를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글씨의 모양이 아니라 그 글씨를 쓰는 당신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경지를 펼치고 붓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의 경건함이 중요합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손이 떨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온 그 손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밥을 짓고 일을 했던 손입니다. 밭을 갈고 빨래를 하고 손주를 안아주었던 손입니다. 그 손에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떨림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세월의 기록입니다. 젊은 사람의 글씨는 반듯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삶의 무게가 담겨 있을까요? 70대 어르신이 쓰신 글씨는 다릅니다. 떨려도 삐뚤어져도 그 안에 삶이 담겨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라는 5글자를 쓸 때 당신의 70년이 함께 쓰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글씨를 쓰기 위해 사경을 미룹니다. 어떤 사람은 떨리는 대로 붓을 잡고 한 글자를 씁니다. 둘 중 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울까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떨려도 쓴 한 글자가 쓰지 않은 1000글자보다 낫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 평생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 것보다 떨려도 오늘 한 글자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사경은 글씨 연습이 아닙니다. 마음을 베끼는 일입니다. 관자재보살이라는 글자를 쓸 때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어떻게 중생을 살피시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행심반야바라밀 다시를 쓸 때 지혜의 길을 걷는다는 뜻을 되새기게 됩니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손이 떨려 획이 삐뚤어져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그 글자 위에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경은 부처님 말씀을 손으로 듣는 것이다라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면서 온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다 보면 그 의미가 가슴에 새겨집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던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태가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써보는 것이 더 깊이 이해되는 법입니다. 산을 오를 때 빠르게 오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에서 보는 풍경이 중요합니다. 정상에만 집착하면 주변의 아름다운 나무도 바위도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쓰는 그 시간, 그 순간이 수행인 것입니다. 한 글자를 쓰는 동안 잡념이 사라집니다. 붓끝에 마음이 모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라는 사실입니다.
70대든 80대든 손이 떨리든 말든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을 기약하면 내일도 핑계가 생깁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다음 주에 시작하지 뭐. 요즘 손이 더 떨리는 것 같아. 좀 나아지면 하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평생 시작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손이 안 떨리는 날, 기분이 좋은 날, 시간이 넉넉한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오늘의 내 몸, 오늘의 이 마음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법입니다. 건강도 무상합니다. 기억도 무상합니다. 의욕도 무상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금 붓을 잡으십시오. 지금 한 글자를 쓰십시오. 떨려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글자를 쓰는 순간 이미 당신은 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글씨를 잘 씁니다. 누군가는 젊고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절에 가보면 사경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예가처럼 멋진 글씨도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예술 작품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의 글씨와 비교하는 순간 사경은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경쟁이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고통이 생깁니다. 내 글씨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글씨가 저렇게 예쁜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경이 괴로움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무고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한 달 만에 반야심경을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빠름과 느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 비교하며 주저하고 계신가요? 이웃집 할머니는 글씨를 잘 쓰시는데 나는 못 쓴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비교는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경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처음엔 손떨림이 신경 쓰입니다. 삐뚤어진 글씨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못 쓰는데 계속해야 하나? 차라리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장, 두 장 쓰다 보면 달라집니다. 글씨보다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를 쓰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떨리는 글씨도 형상입니다.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쓴 글씨든 못 쓴 글씨든 결국은 공인 것을.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삐뚤어진 획도 흐르게 두고 떨린 글자도 받아들이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서 흐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잘못 쓴 글씨에 멈춰 있지 말고 다음 글자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새 한 권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사경지를 보면 감회가 남다릅니다. 떨렸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그 모든 과정이 보입니다. 서툴렀던 나, 조급했던 나, 점점 익숙해지던 나, 고요해지던 나. 그 모든 과정이 한 권의 사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빠름을 추구합니다. 많이 하려고 합니다. 빨리 끝내고 다음 일을 하려고 합니다. 효율을 따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깊이 하는 것, 천천히 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한 달에 사경 5권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마음이 담겼을까요? 70대 어르신이 1년에 한 권을 쓰더라도
그 한 권 안에 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기도입니다. 한 획 한 획이 수행입니다. 70대에 시작하는 사경은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조급함이 없습니다. 뽐낼 이유도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닫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손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 떨림 속에 당신의 세월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떨림 속에 당신의 진심이 묻어나니까요.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하는 사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왜냐하면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써야 한다는 욕심, 빨리 끝내야 한다는 욕심,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 그런 욕심들이 사라진 자리에 진심만 남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경 모임도 많습니다. 절에서도 사경반을 운영합니다. 문화센터에서도 강좌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이 사경하는 사람들을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하시네. 저분도 손이 떨리시는데 열심히 쓰시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함께할 때도 비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옆 사람의 글씨를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하셨습니다. 가자, 가자, 함께 가자. 경쟁하며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든, 누가 천천히 가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야 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가자, 가자, 함께 가자. 깨달음의 언덕으로 함께 가자. 이 구절을 쓸 때쯤이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겠지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겠지만 그 안에 당신의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붓을 잡으십시오. 떨려도 좋습니다. 삐뚤어져도 좋습니다. 그 한 글자가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손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 떨림이 당신만의 사경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글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떨리는 손으로 쓴 반야 심경이 세상 어떤 명필의 글씨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